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제, 이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절제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가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라고 합니다. 이태리에서 제작된 차인데요. 최고 출력이 1200마력, 보통 일반 차량의 한 6배 정도 되고요. 최고 속도 408km, 배기량 8000cc 차량이고요. 100km가 도달하는데 2.6초 정도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놀라지 마시고요. 32억. 굉장히 비싸죠.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이 차인데 만약에 이 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마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재앙일 겁니다. 저주죠. 빨리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빨리 능력 있게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런 절제된 부분이 없다면 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을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뜻이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종교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고행, 자기 억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육체를 이제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세계,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고행, 금욕주의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어하고요, 알맞게 조절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의미는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억지로 외부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먹는 것을 줄이고 혼인을 이제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혼인을 이렇게 장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이 결혼을 축복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셨던 그런 모습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친하게 지냈던 그 3남매가 있었죠.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세 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그 소외계층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음식을 나누기를 좋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과 벌집을 이렇게 나누시는,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그 몸을 입게 될 텐데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역시 우리 부활의 몸도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역시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이제 빵을 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빵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행했고요, 또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애찬을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식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내용을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주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매 장마다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이제 보고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초점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5절 말씀에서도 역시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재림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하는 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휴거받는 날이에요. 공중으로 휴거받는 그런 날입니다. 영광과 기쁨의 날이고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꼭대기까지 달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의 이 죄가 최고조에 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이제 구출하시고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구출하시기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구출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이 재앙의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을 이렇게 면제받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박했다면,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임박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누어질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 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전할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적인 절제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이 절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잘 두시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절제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절제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조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누구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한 로마의 총독, 로마 군인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유다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 총독이 지금 가두어 둔 이 죄수와 이 벨릭스와 이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24절, 25절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죄수가 로마의 통치자, 최고 통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기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는 보통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죠.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총독을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은 이제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냐면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벨릭스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음으로 이제 미루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이제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가올 심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절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내 뜻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뜻에 굴복하기를 이제 거절을 했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좀 뒤로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제는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이제 성령님의 소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은 항상 이렇게 갈등하고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소욕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우리의 혼이 육체와 이 결합이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 육체와 이 혼이 이제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령님의 소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절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믿기 전에 속박의 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속박의 영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되면서 항상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육체의 일이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육체의 일을 우리가 충만히 채우게 되면 성령의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을 이제는 의의 도구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몸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절제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절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절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327쪽입니다. 327쪽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실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예. 두 가지를 거부하게 만들고 두 가지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겼고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게 한다.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두 가지, 받아들이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과거에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제 의무감이나 또 우리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함을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가 경건치 아니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하람이가 있는데 동화를 한번 읽었는가 모르겠네요. 태양과 이제 바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 예. 어느 날 이제 태양과 바람이 누가 힘이 센지 이제 경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가 있었죠.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힘이 센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둘이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람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가지고 태풍과 같은 바람을 확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그네는 옷깃을 점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더 이제 여몄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차례가 되었어요. 태양 차례가 되어서 태양은 아주 그 따뜻한 그 빛을 이 나그네에게 이제 비춰준 겁니다. 이 나그네는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입었던 옷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어내 동댕이 친 거예요. 결국 이 내기에서는 태양이 멋지게 이긴 이야기가 이제 여기 동화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강압적으로 우리가 억지하고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절제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이제 이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적인 절제는 어떤 의미냐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예. 권리를 내가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말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나 혼자 공중에 휴고 받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심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극심한 심판이,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도 정해져 있고요. 사람이 죽는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져 버릴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이 삶이 유한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 이것을 투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2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 믿습니까? 예.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것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원하시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원하셔요.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실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몇 장만 넘기시면 되겠네요.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치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다가올 심판, 예수님의 이 재림을 지금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청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상의 상급이 있다. 사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죠. 이 절제가 참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해 주신 이 상은 참으로 놀라운 상이에요. 이 세속적인 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상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련해 주신 상을 받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사람들. 롯이 그러했고요. 또 세상을 택해서 갔었던 그 데마가 그러했고 많은 구원에 그냥 그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받은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구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5쪽입니다. 255쪽 24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운동선수와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는 썩을 관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썩을 관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선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썩을 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간다면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썩지 않는 것에서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절제를 안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운동선수는 열심히 썩을 간을 위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관을 위해서 뛰어간다고 하면서 절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버림받은 자가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억제하고 이제 복종시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더 높은 상급을 위해서 지금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제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뜻을 많이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적절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적절함. 적절함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내 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관련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권능에도 우리가 놓여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리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좀 뒤로 넘기셔서요. 23절, 24절.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이 적법의 문제만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것은 내가 충분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주장을 한다면 뭐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법의 문제보다도 적절의 문제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제라는 의미예요. 절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앞으로 넘기셨어요. 8장 13절.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이 적절의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음식이 이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 문제인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세상이 서 있는 한,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제에게 실족이 된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법의 문제보다는 이 적절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서로 돌아오셨어요.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절제는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절제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뜻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생겨난 이 절제,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죠? 결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께서 나를 통제권에 내가 맡겨들었을 때에 그 절제가 이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영어 단어는 mo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oderation. 대부분 이제 이 temperance라는 단어로 이 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mo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단 한 번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좀 포괄적인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절제의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이 적절함의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용의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브레이크 해주는,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이 포괄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이 믿는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지금 이제 치닫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예,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잘 적절하게 내가 대응해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통제, 이 말씀의 통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사람을 세우고 실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예, 나 스스로 이제 절제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절제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좀 모드가 좀 이렇게 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교회에 오시면 교회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지시고, 또 가정에 가시면 가정 모드로도 이렇게 바뀌어지시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나오면은 이 성경적인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이 모습. 예. 또 가정에 가면 이 성경적인 모습은 싹 사라지고 이 완전히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또 이 직장에 가면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또 전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치된 이 절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꼭 교회에 와서만 절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나의 이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그 마지막 때의 이 특징,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때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절제함입니다. 무절제함이에요.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절제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자유도 있으시고요. 헌금 안 할 자유도 있으십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을 자유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절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뭐 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마감 치는 날이 있죠. 마감 치는 날.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감이 있고요. 또 주님의 이 재림은 세상이 마감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마감하는 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켰다면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열매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 열매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다 같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